시편 13편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걱정되는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고 할까봐 겁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 역경실험 고난 이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소연의 시가 다윗의 시편 13편입니다. 골리앗을 빼어눕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누르한 위기에서 구출했지만 그러나 시골 엄마 애들이 엄마 데리고 나와서 노래하면서 다윗의 공로는 만만이고 사울의 공로는 천천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다윗을 축해 올리면서 막 거리마다 애들이 막 노래하고 아낙네들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까 그 소리 들으면서 막 사울이 막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놈을 살려뒀다는 너와 내 가정을 다 들어먹겠다고. 내 왕좌를 뺏긴, 내 왕좌로 뺏기고, 내 왕자들이 앞으로 왕 되는 것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약 10년, 아니 10년 내지 15년 동안 막 광야 생활이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도관에 된 쥐같이 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망할 위기의 삶을 살았죠. 그래도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그게 어린 나이. 그러니까 다윗이 한 30살의 왕이 됐다면요. 30살의 왕이 됐다면 30살 10년 12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20살도 안 돼서 20살도 안 된 이 소년시의 10대 후반부터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말이 아니죠. 가족들도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체포되니까 이게 이거 못 견디는 시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내정한 이 소년 다윗인데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고난받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요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공부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제도적인 이 교육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광야 고난을 주시면서 훈련시키는 거죠. 10대, 20대 하나님께서 10대 선택하셔서 20대 전후해서 이렇게 한 20년간 한 10여 년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진짜 감동적인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치셨으면 치셨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치느냐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내가 치는 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몇 번이나 그 기회가 왔는데도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견디고 그런 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이 말씀처럼요. 시편 13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명상하고 많이 울고 기도하고 많이 울고 다듬고 자기 몸을 다듬고 마음을 다듬고 몸을 다듬고 훈련하고
그래서 한 12년 뒤에 다 됐다 다 다듬어졌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그 뒤로도 뭐 다윗이 당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하고 성전 건축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위대한 통일지선 다윗 시대 때 가장 번영한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세운 그런 위대한 왕이 됐죠. 그래서 킹 데이비드랍니다. 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이 다윗이라고, 모델이 될 만한 모범적 왕이 이 다윗이라고, 후대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 하는데, 이 위대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뭐를 통해서? 이 역경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말하지만은 사실상 이 다윗의 생애는 이스라엘 생애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다윗이 위대한 왕국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400년 이집트에 짓눌리고 출애굽해서 뭐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그 가나안 땅 입성해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이겼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이후 계속해서 이 자치안의 내분도 일어나지만 이 원주민들과의 계속해서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런 중에 그게 이 사사 시대에 부족들이 연합해서 원주민들과 싸우는 그 시대 지나고 다윗이 등장하는. 그래도 뭐 지구본에도 뱉을 날이 있다고 그랬지만은 다윗 솔로몬 시대 반짝하다가 솔로몬 말기의 타락 현상으로 또 이제 망가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북 대립으로 싸우고 북방 이스라엘 주전 720년에 아수리에서 망하고 남방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 아주 망하고요. 남방 예루살렘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잡혀가고 거기서 그 포로 생활에서도 훈련받고 거기서 믿음을 키우면서 바벨론 천지를 뒤면서 이렇게 다시 와서 이 히랍 시대를 맞아서 고난 겪고 또 로마 시대 로마의 식민지 천하에서 고난 중에 메시아 예수를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게 고난의 주님이잖아요. 막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고난의 주님이세요. 고난의 주님. 십자가 고난의 주님이세요. 십자가 피 흘려 고난의 주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은 십자가 피 흘려 고난의 주님. 이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 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믿는 우리도 등두석 배부르게 믿고 살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다 거의 다 제자 요한 외에는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역경 실현 고난의 모든 생애를 사는 중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고난의 역사죠. 뭐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로 갔는데 로마 300년은 고난의 300년이죠. 기독교가 로마에 뿌린 데는 300년 걸렸어요. 콘스탄틴 소조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미라노 칙령으로 로마 전체 종교가 되기까지 300년의 세월, 역경시는 고난의 세월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기독교가 너무 편해지면서 이 이상한 기독교,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역경 시련을 거치면서 주님을 주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을 가진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같이 우리도 5,000년 동안 전쟁과 가난 속에 시달린 민족입니다. 전쟁과 가난, 그렇기 때문에 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민족끼리 싸우고 지금도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일본에 짓눌리고 중국에 짓눌리고 이거 북방세력 남방세력 치는 고난 역경 세월 살았는데 이런 세월 살면서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붙들고 140년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가신 하나님. 기독교는 이런 한국의 고난 속에서 고난의 한국 속에서 고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고난의 주님 만났는데 한국 기독교 140년 다 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참된 기독교가 아닌 같은 이런 거짓 세력들이 판치는 이런 오늘인데 진짜 이 고난 역경 시련을 통해서 만나주신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한 한국사 속에서 만나주신 고난의 주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그냥 쌍시옷 발음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하지 않고 이런 모든 어려운 모든 병고도 있고 가난도 있고 시련도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역경신을 이긴 중에 정금보다 더 귀한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정금같이 나오려는데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욥기에 말하는 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요새 금값 비싸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은 이 너무 편해서 뭐 박근혜 윤석열 탄핵당한 사람 너무 편해서 고난을 안 겪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말에 다 탄핵당했어요. 나 이재명은 이 팔이 비뚤어질 정도로 아니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이 공돌이 가난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련 겪으면서 뭐 이재명 뭐 욕하고 그랬다지만 그 죽음의 고난을 겪으면서 온갖 욕도 하고 온갖 싸움도 온갖 멸시천대 받고 짓눌리고 그랬죠. 그런 막 질경이 같이 민들같이 밟히고 잔디같이 밟히고 역경 막 압수수색 당하고 밤낮 죄인 취급당하고 검사들이 막 60명 이상 포위하고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는 실제로 목 찔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중의 고난 속에서 그래도 보람있게 살려 고난 속에서 고난의 주님을 붙들고 성남 주민교회에서 거기서 지하에서 숨어 살면서 정치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모든 결심을 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세상 바꾸려고 나섰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여러 세계 여러 대통령 중에 여러 지도자 중에 정말로 역경신의 고난을 통해서 나온 대통령이니까 아무도 무시면 고난을 통해서 나온 대통령이니까 욕을 한 사람 많지만 이 역경신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민족을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 대통령이니까 이 고난의 민족을 어떻게 잘 섬기려고 해서 꼼꼼히 챙기려고 했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중에 환난 풍파 역경 시련은 많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알고 고난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다윗의 생겼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는 것. 우리도 고난의 나라에서 났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금덩이 같은 믿음을 키우고 이 믿음으로 이 너무 편해서 타락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